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는 스토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창세기 말씀인데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감정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더 커다란 문제가 되죠. 마치 스프링을 꾹 누르듯이 참고 감추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강요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 반복되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듣다 보면 주변에서 아휴, 또 그 얘기야. 이제 지난 건 좀 잊어. 언제까지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아시다시피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본인이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로 잊어버리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잊어버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쌓인 감정들이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건강할 때는 그런 대로 억제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말이죠. 하지만 힘든 일이 겹쳐서 찾아오고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또 내면의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다 보면 또 언젠가는 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관계는 다 깨지고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상처는 있는 대로 다 내고 그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그때는 너무 늦어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 이 감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감정, 여러분,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애써서 찾아야 합니다. 언제가 제일 기뻤지? 라고 한참 생각을 해야,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가 참 기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분노하고 내가 슬프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려 봐라 하면 아주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죠. 제가 요즘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나도 그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날 서운하고 속상했던 일들은 어찌나 생생한지 그때를 떠올리면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분하게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안 좋은 감정은 우리에게 자꾸만 억누르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감정을 처리하는 잘못된 방법들, 우리가 삭히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결국 건강하게 잘 해결하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참을인자 새기면서 꾹 참고 쿨한 척, 괜찮은 척, 나는 이런 것쯤이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 절대 그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왠지 모를 불안, 염려, 두려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 분노, 외로움, 공허, 이런 감정들 때문에 힘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그 감정의 변화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갱년기인가 봐 라는 말로, 우울증이야 라는 말로 퉁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우리 인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 좋은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찾아온 그들의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편한 감정들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 감정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유혹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함께 3장 1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여기에서 뱀은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뱀이나 유다와 같은 악당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필요했으니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가장 간교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다고 했습니다. 빌미가 있고 악한 역할을 하기에 마땅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 좋은 일에 사용되는 사단의 도구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1절 마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사탄은 아담이 아닌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여자, 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남자보다는 남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를 유혹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해요. 교활한 뱀에게 들어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립니다. 직접 듣지 않고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 여자는 뱀이 던져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은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랬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지 말라라는 말에 없던 말이 생겼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마이너스 시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지만 앞에서는 하나를 더하고 뒤에서는 절반을 뺀 것입니다. 하와는 바로 이 왜곡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 진리를 왜곡했거나. 계속해서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반신반의하는 여자의 그 빈틈을 비집고 뱀이 들어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가 하나님이 됐죠. 내가 살짝 떠봤더니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러고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여러분은 진리 왜곡의 3단 변신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변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신시켰죠. 세 번째, 사탄이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단으로 진리가 왜곡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귀는요, 아예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기에 아주 그럴듯한 논리까지 첨가가 돼요.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자, 5절은 마치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인간에게 좋은 거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하는 것이냐.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럴듯하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만 그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너희들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3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맞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가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까지 시켰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이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탐스러운 열매가 나를 먹어줘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지혜롭게 해준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웠대요.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고 나만 먹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아담이 더 나쁘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가 사탄이 이간질한 그 하나님의 속내를 전하자 홀랑 넘어가 버리고 기꺼이 공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탄의 말이 사실인가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내가 벗은 줄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장 먼저 느껴야 했던 내면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라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어서가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거죠. 그래서 얼른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창조적인 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계속해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찾아온 그 내면의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려라. 그리고 여기에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이 다 마음껏 해라. 근데 이거 딱 한 가지만, 딱 하나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겼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존이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죠. 그러자 10절에서 아담이 말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가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도 벌거벗어서, 두려움도 벌거벗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벌거벗으면 두렵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벌거벗어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한 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불순종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꿰뚫고 질문을 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처럼 두려움에 대한 아담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자신들에게 찾아온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이유가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이 외적인 것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찾아온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이 바로 원인인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죄책감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내면에서 생겨난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음으로 부끄럽게 되었고, 또한 이 죄책감이 하나님을 바로 두렵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내면의 죄책감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의 핵심을 살짝 비틀어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아주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처럼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과 하나님을 떠나도 절대 죽지 않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과 죄를 지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한 경계를 지키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하와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삶을 살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 내면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고통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벌거벗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떨쳐버린다고 사라질까요? 아,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거짓 메시지야. 이 죄책감은 부정적인 거야. 사라져라. 이렇게 외면하면 사라지나요? 결국에는 이 죄책감이 사라져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이 죄책감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마귀는 바로 우리의 빈틈, 항상 우리의 작은 틈을 노립니다. 하와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사탄은 다가와서 묻습니다.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네가 더 소중해. 자유하라고 하셨지. 넌 너무 율법적이야. 정말 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 어디에 있어? 그건 만들어낸 얘기야. 네가 성직자야?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 뭐 성경에 그런 게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당당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자신 있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저런가 라고 생각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명령을 들은 아담도 넘어뜨린 사탄의 계략인데 우리는 얼마나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꼈던 아담도 홀딱 넘어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쉬울까요? 말씀을 바로 알고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의 고통은 점점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사탄보다 그 큰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욕심으로 인해 빌미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인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부정적인 변화를 감당해야 했듯이 우리는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호시탐탐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꼭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부끄럽고 두려운 나의 모습을 가리기에 급급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고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 마귀를 경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간질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